네, 그림은 하나의 작품입니다. 화가의 손에서 그려지는 작품이기에 그 위에 기록된 서명은 화가가 그 그림에 불어넣은 예술적 혼을 상징하기도 하죠. 물론 모든 그림에 다 서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림에는 화가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는 그림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화가의 서명은 그 그림의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는 보증서와 같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그림에 피카소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면 그 그림은 수천억 원의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화가의 서명이 없어서 논란이 되었던 작품 중 하나가 빈센트 바 고흐의 몽마주르의 석양입니다. 이 작품은 역사 속에서 약 100년 동안 위작이라는 수치를 당한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1970년대에 처음 위작이라는 오명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20여 년 동안 이 그림은 다락방에 버려져 먼지만 쌓여져 갔죠. 이후 1991년에 이 작품은 또 한 번 위작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고흐 미술관에서 위작으로 판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관에서 내린 판정이기에 이 그림은 가치 없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1900년대에 그려져서 약 100여 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는 잊혀진 유물로 전락한 것이죠. 그러다가 2013년이 되어서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 사이에 이 그림이 폐기 처분되었다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그림을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20년이 지난 시점에 같은 기관인 반고흐 미술관이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진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작품을 감정하는 기술이 지난 20여 년 동안 발전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이 1991년에 위작으로 판정된 이유가 우리를 좀 당황케 합니다. 반고흐의 자필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만약 이 그림에 자필 서명이 있었다면 이런 오명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서명이라는 것은 그림의 브랜드 가치를 또한 증명하는 중요한 보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또한 그림과 같습니다. 한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인생 철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이란 캔버스 위에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넘어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서도 그림을 그려가는 삶의 예술가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캔버스와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소셜미디어 프로필이나 작업물들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표현하곤 하죠. 누군가가 만든 포트폴리오나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서명과 또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이 아니라 그 내용을 누가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 캔버스 위에 누가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서명이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캔버스 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는 캔버스 자체가 아니라 누가 그렸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진정한 예술가가 되어주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화가가 되실 때 우리는 단순한 삶을 넘어 하나의 걸작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색이 나오고요. 또한 선이 칠해지고요. 그 모든 색과 선으로 채워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마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작품 또는 창작물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를 보게 되면 단순한 작품을 넘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작 과정에서의 기술과 또한 정교함을 강조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세밀하고 세심하게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임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이러한 진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삶에서도 더욱 극대화되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자신의 삶에 닥쳐온 수많은 고난의 파도에 담겨진 의미를 드디어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이 표현에 담긴 요셉의 고백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려지고 있었음을 깨달은 신앙의 선언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하나의 걸작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을 고난의 피해자라 부르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비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는 그의 인생의 그림의 화가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어 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자신의 삶을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고난을 그저 개인의 불행이나 형제들의 배신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더 큰 목적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요셉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자신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고난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 스스로 그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그린 그림은 자랑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버림당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려는 자신의 그림은 질투의 대상이었고 노예였고 죄인이었어요. 이 관점에서 요셉이 갇혀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은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요셉은 자신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는 자리로 그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자신을 준비시키고 단련시키며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눈이 형제들을 지금 용서하게 하고 그들을 향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은 요셉이 자신의 삶의 고난을 바라보는 핵심 중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어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자신의 삶에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새로운 해석이 그의 삶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는 눈이 열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현실은 고난이지만
그 현실 너머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의 눈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은가요? 우리는 진로를 정할 때나 직장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불황이나 회사의 구조조정, 또한 개인적인 실패는 더욱 우리를 두렵게 하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삶 속에서 다가오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요셉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서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은 성경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봐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셨어요. 조카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십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약속이었어요. 어떤 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어요.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은 자녀를 주신다는 지금 약속만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여는 소망과 확신의 열쇠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가지 공통된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고난을 통해 훈련된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고치시켜 줍니다. 그렇게 이 시선은 현실의 어려움과 또한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믿음의 눈은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바라보게 하는 신뢰의 시야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하늘의 나침반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늘의 나침반, 곧 이 믿음의 시각이 너무나 필요한 때예요. 인생의 길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앞을 알 수 없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죠. 앞날이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평안과 확신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은행은 금융 불안지수가 주의 단계 약 15.9%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어요. 9월에는요, 국민은행이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65.2%로 주의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제적 피로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누가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처럼 불안한 상황 속에서 또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기 쉬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늘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시각은 단순히 불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이 능력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불확실 속에서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지점에서 요셉은 믿음의 눈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이정표와 같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들이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별이라는 하늘의 표식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동방박사들에게 별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가리키는 믿음의 나침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난과 그 긴 여정 속에서도 그 별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나침반이 결국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 역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갔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낸 요셉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큰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삶의 새로운 해석을 가져오는 우리의 일반적인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담은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 캔버스 위에서 우리의 삶의 화가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불안과 현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불안한 현실과 부족함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손과 입술로 어두운 색깔들을 그려내고 우리의 인생의 캔버스는 점점 희망 없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두운 색깔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그려가시는 빛의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실패를 의미 있는 과정으로 변화시켜 가시며 고통의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캔버스를 걸작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손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인생의 그림이 고통스럽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걸작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한 고통의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드린 기도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였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신앙의 시선을 고정하고 모든 삶을 성부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죽음을 앞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부활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시각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살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십자가에서 열려버린 것이죠.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란과 불확실한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시작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붙잡게 합니다. 믿음의 눈은 모든 것의 현실을 초월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붙잡게 해요.
우리는 이 믿음의 시각을 통해 세상의 어려움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처럼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준비와 훈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가장 극한 고난의 중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처지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 혹은 가중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매일 육체적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도 몰라요. 자녀나 가족의 문제로 인해 내 처지가 말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청소년들은 다가오는 수능일 때문에 긴장 속에 하루하루 심장이 뛰고 있겠죠.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과 초조 속에 혹시 나만 사회에서 낙오되는 것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앞에 놓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신앙의 시선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현재의 어려움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